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제목을 어리석은 솔로몬 왕이라고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항상 솔로몬을 지혜로운 왕이라고 평가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가장 어리석은 왕이다, 그렇게 평가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그 3장 1절 말씀에 나오는 그 암시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 끝나기를 기다리니 그랬잖아요. 이제 솔로몬의 치적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 암시가 딱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은 이게 뭔가가 굉장히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죠? 그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 것도 잡고 있고 또 뭐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네, 믿습니다. 세상 사랑하시죠? 그거는 대답을 좀 안 해요, 잘.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할 때 있어서 보면은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런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이 이중적인 거 있죠? 그것이 곧 우리의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애굽 이방 그 왕의 딸을 그 자기 아내로 삼고, 그런 삶 속에 쾌락에 휘둘리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이 모습. 그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또 신앙의 열정 또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있죠? 이것이 참 솔로몬의 모습과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여디디아라 그랬어요. 내가 이를 사랑한다. 솔로몬을 사랑한다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참 특별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 같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서 또 뭐예요? 사회적인 자기 직분에 대한 성취, 이것도 잘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좋은 왕이고 싶고 또 하나님의 좋은 성도이고 싶고, 그죠? 그리고 내 인생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과한 욕심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 모두 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 그래요. 우리 모두 다 내가 어떤 사회적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잘하고 싶고, 그죠? 또 그리고 또 내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잘하고 싶고, 또 나 삶에 뭐 좀 삶도 재밌게 쾌락적으로 살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즐기면서 살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추구하고 싶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게 해주세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 다 그래요. 그죠? 비록 내가 내 자녀에게는 어리석은 부모고 내가 사회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을 할 때, 꿈을 가질 때는 항상 좋은 꿈을 갖는 거
맞아요. 그죠? 예, 그것이 솔로몬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예. 그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다 주시기를 약속하셨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처럼, 그죠? 내 아버지처럼 나를 섬기면, 그리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근데 이 15절의 말씀이요, 제가 좀 진짜 뭔가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줘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꿈처럼 됐어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 주시겠다 그러고 약속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깨어보니까 꿈이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고 축복해 준 거, 솔로몬이 가졌던 그 소망,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여러 가지 모든 퍼펙트한 행복의 패키지, 그 선물을 다 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꿈이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있죠. 예. 자, 보세요. 욕망의 점화예요. 욕망의 점화. 예. 그게 1절 말씀이에요. 욕망의 점화. 예. 솔로몬이 정말 이스라엘은 코딱지만한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의 뭐가 됐어요? 사위가 됐죠? 아, 그러면 어깨에 어떻게 되지? 뽕 들어가죠? 굉장히 뭐예요? 아주 그냥 의기만만하고 큰 성취를 이뤘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이 넘치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에 인생이 실패하기가 쉬워요. 예. 조심해야지 되죠.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가정에 이제 남편이 그 출판사인가 어디서 근무했는데 미국에 잠깐 들어가서 나와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좀 잠깐 시간이 있을 때에 주식을 했대요. 근데 이제 80 몇 년도인데, 근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300만 원을 벌었대요. 큰 돈 벌었죠. 큰 돈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밖에 할 일이 없구나. 그리고 그 출판사 그만두고서는 평생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삶이 어떨까요? 피폐해지는 거죠. 그죠? 키도 크고 늘씬한 사람이 항상 이러고 있어가지고 어깨도 쭈그러지고, 그리고 맨날 집에서 아내하고 지지고 보니까 또 힘들어지고. 예, 지지고 볶으니까 힘들어지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의 삶이 피폐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큰 복을 만났을 때 그걸 복이라고 그러겠냐 이거죠. 그죠? 예. 어떤 사람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가 돈 10,000원짜리를 주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맨날 땅바닥만 발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만 많이 주워요? 단추. 그것만 잔뜩 주웠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어요. 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의 사위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보니까는 그 성전을 지으면서 또 바로 왕의 딸을 위하여서 또 왕궁을 지어주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자,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었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네, 보니까 솔로몬이 재미가 붙었어. 애굽 왕의 사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들어오는 것도 많고 또 애굽하고 부딪힐 일도 없고 완전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애굽 왕이 죽었어. 그러면은 내가 이 공주한테 충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지. 아이고 왕이 바뀌었으니까 이놈의 옆에 내 좀 약간 천대해도 돼. 아이고 보니까는 저기 저쪽 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모압에 또 공주가 있어. 에? 암몬에도 있어. 여기 저기 그런 정략 결혼으로 인하여서 나라를 유지하고 평화를 누리겠다라는 그러한 방법을 택한 거죠. 누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였다 그랬죠?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 없이 내 정략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사니까 재미도 있고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삶이 완전히 이제 지혜의 삶이 아니라 육신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잘 돌아가는 머리,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멈춰설 줄 알아야 돼요. 삼손이 남들보다 어떻게 해요? 뛰어난 육신을 가지고 있었죠? 뛰어난 육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 이야기가 딱 이렇게 등장하면은 사사기에서 보면 14장에 처음부터 오늘 이 솔로몬의 치적을 이야기하면서 애굽 공주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삼손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사기 14장 1절에부터 나오면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이렇게 나오고 또 그 다음에도 또 한 기생을 만났다. 그리고 나중에는 누구한테 잡혀요? 드릴라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강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자신만만한 거, 그것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약점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약점.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들 루벤이 나중에 야곱이 죽으면서 그러잖아요. 그는 내가 가장 먼저 난 아들이죠. 내 혈기의 상징이에요. 근데 내 침상에 올랐더라 그러죠. 이해가 안 가요? 내 침상에 올랐더라. 육신이 강한 자는 뭐예요? 육신으로 꼭 죄를 짓게 마련이죠. 쾌락에 빠지게 되죠. 그쪽으로 재미가 붙은 거예요. 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맏아들 에서.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의 사람,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옛날에 그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별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을 먹는데 자기가 제일 잘 먹더래. 취하지도 않더래.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자신만만했죠? 아, 내가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 내가 최고구나. 그냥 나중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사람이요, 항상 그래요. 이 축복이 고난과 더불어 오면, 그래서 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검은 보자기에 쌓아주신다 그래요. 근데
야곱 저기 그 다윗과 같이 다윗은 축복을 검은 보자기에 싸서 받았어요. 왕이 되기까지 그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이기고 나갔죠. 근데 솔로몬은 어때요? 아이 금수저를 타고났어. 그냥 그대로 그냥 축복이 그냥 그 황금 보자기에 그냥 왕창 주어졌어. 그죠? 예. 요셉 보세요. 요셉은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주 그냥 저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냥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예, 노예가 됐어요. 저같이 승질 안 좋은 사람은 그냥 화가 나서 팔팔 뛰다가 죽을 것 같아. 정보자 집사님도 여기에 동의하시나 봐. 내가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역경에 고난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아, 정말 그죠? 예, 사람이 완전히 뭐 돌아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역경의 그 검은 보자기를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뚫고 견디고 이겨서 예, 그죠? 옛날에 그랬다 그래요. 예, 이 저기를 하다가 그 나귀가 예, 가다가 우물에 빠져버렸대요. 우물에 빠져버리니까 얘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깊은 우물에서 꿈을 빼버릴 수가 없으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이 우물도 못 쓰고 저 나귀도 못 건지겠다. 그러니까 거기다 에이 그냥 묻어버리자. 그리고 그냥 그 우물에다가 흙을 다 이렇게 퍼서 부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놈이 올라와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막 흙을 붓는데 얘는 어떻게 해요? 그 고난에 흙더미에 그냥 파묻히지 않고 얘가 이렇게 똑바로 서가지고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죠? 거기 가가지고 또 예?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밧세바가 아니고 걔는 그 집 부인 이름은 뭐였더라? 예? 예? 뭐예요? 요새는 이렇게 치매 현상이 생기나 봐. 그럼 또 김은주 전도사가 딱 말하더니 오늘은 또 말도 안 하네. 저기도 같이 늙어 이제.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통과해. 그러면 그래가지고 예, 그 모함을 받고 궁궐에 갇히고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고난의 그 어려움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일어났잖아요. 그죠? 총리가 됐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그 쾌락에 불붙은 솔로몬은 그 불을 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재미가 들려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예? 후궁이 700명에다가 첩이 300명이다.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그죠? 이게 인간이에요? 짐승이에요? 예. 인간이 타락하면은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면 짐승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짐승이 되면 안 되죠. 예, 짐승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을 닮은 이 솔로몬이 짐승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죠? 예, 짐승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을 하나님을 아는 은혜까지도 받았는데도 그죠? 하나님을 아는 은혜까지도 받았는데 그 지혜가 그를 하나님 그 닮은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지혜로 끌 수 없는 불이 욕망의 불이에요. 욕망의 불. 지혜로 끌 수 없는 불. 예. 그래서 나중에 이 솔로몬이 잠언을 짓고 또 뭐 전도서를 짓고 후회를 하고 또 후회를 하잖아요. 그죠? 예. 언제? 인생이 다 끝나갔을 때. 인생이 다 끝나갔을 때. 잠언 11장에서 계속 읽으면 늙으니까 이제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모압이나 암몬 신을 섬기게 하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악한 짓이에요. 걔네들은 인신제사를 드려요.
그러한 악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이방 신들을 이 여자들이 가져와서 예, 신당을 차려놓고 섬기는데 솔로몬이 그를 막지를 못해요. 왜 그러죠? 늙었으니까. 그래서 그 1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솔로몬에 대한 낭만이 있어요. 지혜의 왕이고, 예? 무슨 지혜로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이러한 솔로몬에 대한 그러한 낭만이 있어요.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그랬어요. 예. 왜냐? 많이 받은 것은 사명이에요. 축복은 사명이에요. 그 축복을 가지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고, 처음에는 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그랬죠. 그런 솔로몬 왕이 나중에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에 와서는 백성들이 뭐라 그러면 제발 좀 세금 좀 줄여주세요. 제발 좀 세금 좀 주세요. 노역을 줄여주세요. 그리고 르호보암한테 탄원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떤 왕이 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터인데 자기 스스로 그 많은 영화를 누리고 예, 그 백성들이 피폐하는 것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축복, 나의 쾌락과 나의 그 영화를 위하여서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된다. 백성들한테 일을 시키고 세금을 걷게 하고 예,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나라가 어떻게 해요?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지혜로도 이게 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욕망, 마약 이러한 중독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해줘도 어떻게 해요?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1000명에 1명, 1000명에 2명. 예, 그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지혜로도 끌 수 없는 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는 어때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헛되다고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머릿속에 있는 지혜 따로, 그죠? 지혜를 주셨어요. 계속 지혜를 주셨어요. 나중에도 또 여기 꿈속에서도 지혜 주신다 그러고 나중에도 또 지혜를 주시고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그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지 못했더라 이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 잠언 1장 20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며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혜의 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예, 설교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노인분들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친구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예, 지혜는, 정말 이스라엘에게서는 지혜 문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사람이 지혜로운 말을 듣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거 있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실질적으로요, 우리의 이 환경 속에 지혜가 여러 곳에서 나를 깨우치고 불러요. 너 그렇게 바람 피우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죠? 근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안 들려요. 제가 이전에 그 케어하던 저기 형제가 있었는데, 제가 딱 계산을 해보니까 딱 2년마다 한 번씩 여자를 바꿔요. 그래서 이제 취직을 시켜주죠.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처 사람하고 또 아가씨하고 또 이제 이렇게 바람이 나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보니까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래. 죽어도 사랑이래.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사랑한다 그래. 사랑이 잘 이루어져요? 사랑이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 속에는 고난도 있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도 있고 이기주의도 있고, 이 사랑은요 종합예술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사랑이 환상이야. 근데 좀 있으면 싸우면 어떻게 해요? 마셔버리지 뭘 그냥. 그러다가 또 이제 깨져버려. 그래 또 이제 술 마셨다가 이제 일어나는데 또 한 1-2년 걸려. 1-2년 걸렸다가 또 이제 일어섰어. 그랬다가 다시 또 시작을 해. 취직을 해. 또 이제 사무실 직원이 또 이제 자기 괴롭힌대. 그럼 열받아. 또 마셔버려. 또 이제 또 막 한 2년 걸려. 또 일어섰어. 또 뭐 옆에 어디에 사무실에 여자하고 또 사랑을 해.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엄마가 아우성치고, 아버지가 아우성치고, 목사가 또 유정아 목사가 아우성치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야. 버려. 그러다. 근데 사랑이래. 아유, 그러니까 그래서 지혜가 광장에서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우성을 쳐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열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안 들린단 말이죠. 자, 잠언 6장 23절, 28절. 잠언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사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사야 어찌 그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죠? 이게 맞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솔로몬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러잖아요. 솔로몬은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냐? 자기의 인생을 불살라서 인생을 망쳐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았겠죠? 네,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은 거예요. 뼈저리고 느끼고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죠. 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재밌는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재밌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혜와 보세요. 명령은 등불이요. 명령을 받으면 등불은 보여. 그죠? 내 발을 비춰주니까 넘어지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예. 이 훈계하고 책망받는 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죠? 예. 아버지가 또 뭐 노인네가 막 시끄럽게 잔소리를 하는데 그 잔소리가 뭐예요? 경험 속에서 나온 이야기죠. 예. 그런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한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솔로몬이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다윗이 아들에게 명령을 주면서 대장부가 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 가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왕도 되고 싶었겠죠. 그죠? 훌륭한 왕도 되고 싶었고 좋은 가장도 되고 싶었고 예. 뭐 이것저것 사회적 성취도 이루고 싶고 뭐 다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절제하고 그죠? 예, 진정한 생명으로 이끄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이게 얼마나 이게 멋진 말이에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그랬어요. 예. 제가 옛날에 그 형제 하나를 알코올 형제 하나를 저희 그 하나병원에 취직을 시켜줬어요. 과장으로 있었는데 취직을 시켜줬어요. 근데 나중에 하도 막 사고를 치고 술 먹고 안 나오고 또 술 먹고 안 나오고 막 사고를 치니까 우리 저희 동생 유원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우 이제는 잘라야 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면서 저한테 한 말이 이거예요. 내 가슴에 폭탄을 품고 사는 것 같아. 아니 병원을 운영을 해야지 되는데 과장이라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막 사고를 치니까 내 가슴에 폭탄을 품고 사는 것 같아.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어. 저한테 그래요. 여기 뭐라 그랬죠? 예. 불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타지 않기를 바라겠느냐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욕망이나 중독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얼마나 우리 사회가 무서워져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육신은 내가 지배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또 모든 영도 내가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꾸 뭐 이렇게 이상한 데 드나드는 사람, 무당 굿하는 데 가고 이상한 데 드나드는 사람들이 심지어 전도사가 됐는데도 나중에 못 참고 신내림을 받더라 이거예요. 무섭죠. 우리가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육신의 그런 욕망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져요. 근데 정말 괜찮은 여자가 그죠? 제가 그래요. 유정한 목사보다 훨씬 더 멋지고 착하고 뭐하고 막 굉장히 괜찮은 여자가 옆에 딱 오면은 우리 임집사가 흔들리지 않을까? 그 여자들도 그래서 불안하죠. 그죠? 남편 바깥으로 내보내면 불안하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져둬요. 옷을 아무거나 입고 다니든지 남들 보기에 쓰레기로 보이라고.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모든 그 세상적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사람이 못 된다는 말이죠. 이긴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3가지 그 시험도 이기셨죠. 그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자기를 침뱉고 두드려 패는 사람들에 대한 그 저주까지도 극복하셨잖아요. 누가 한 대 때려봐. 좀 이따 나가다가 정부자 집사님하고 확 꼬집어 보세요. 당장에 눈이 이렇게 커지면서 그냥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왕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을 봐야지만 나 또한 지혜롭지 못하고 시험 당할 수밖에 없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십자가 앞에 그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그것을 배워야지 된다는 거죠. 야,
모두 다 실패했네. 모두 다 실패했네. 그것을 보면서 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 우리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지금부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도 멍청하게 살았구나. 어리석은 왕이구나.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나? 나는 아직도 이기적이고 이것저것 다 내 거 챙기고 내 거 챙기면서 옆에서 곁눈질하면서 남의 고통을 손톱만큼이라도 공감하면서 남을 보호하면서 사랑하면서 주님에게 가신 길을 가고 있나?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부끄러운 자예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리석은 왕이다. 그것은 곧 내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진정한 지혜로운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